네, 이 자리에 모이신 한 분 한 분,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께도 기쁨과 평안과 생명이 넘치도록 풍성한 행복한 안식일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름다운 찬양의 가사처럼 영원한 우리의 주님이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이 순간 또 새로운 한 주 모든 시간마다 우리에게 능력과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이 구약 성경에 있는 열왕기하 3장에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 성구는요, 열왕기하 3장 11절로 12절을 정하였습니다. 우리 화면에 보이시죠? 성경절이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혹은 성경 펴서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11절과 12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때때로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까? 네, 종종 찾아옵니다. 잘 나가던 사업이 실패하기도 합니다. 갑작스럽게 뜻하지 않은 직업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정말 큰 실패와 파산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힘든 것이 관계 갈등입니다. 특별히 자녀라든지 이 부부의 갈등이 심하면 참 괴롭고 인생이 크게 요동을 칩니다. 자녀는 나의 바람과 기도와 다르게 엉뚱한 곳으로 나가면서 탈선하고 방황하기도 합니다. 갑작스럽게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되기도 하죠. 질병이나 사고, 재난으로 우리의 인생의 위기가 닥쳐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열왕기하 이 3장의 말씀은요,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듯이 어떤 단계라고 하죠. 소설의 단계라고 하나요? 발단, 전개, 위기, 결정, 결말, 이렇게 아주 흥미진진하게 사건이 펼쳐집니다. 그 배경이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바치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침 또 하나님의 섭리로 어저께 우리 장로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 중에 이러한 시대의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분열이 되어서, 그렇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남쪽에 유다로 이렇게 양분되었던 시대입니다. 그 당시 지도인데요. 남쪽 유다에는 그때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여호사밧이 왕으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에는 그 중에는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하나같이 하나님을 거역했는데 그나마 그 아버지보다는 좀 나은, 그러나 역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여호람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사해 오른쪽에 아래쪽에 있는 이 에돔은 그 당시에 석정 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유다의 속국이었고 유다 왕이 임명하는 사람이 에돔의 왕으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모압이었습니다. 이 아합 왕 때까지는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굉장히 힘이 셌거든요. 그래서 이 모압이 성실하게 이렇게 조공을 바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로 털을 이렇게 목축을 해가지고 바치고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상황이 변합니다. 이 이야기에 등장인물이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 남방 유다 왕 여호사밧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충성하던 그 왕이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입니다. 그렇게 악명 높았던 아합 왕의 아들입니다. 근데 형 아하시아가 사실은 먼저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2년 만에 죽자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압 왕 메사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에게 계속 조공을 바치다가 아합이 죽으니까 이스라엘에게 반역을 한 것이죠. 에돔 왕이 등장해요. 에돔 왕은 사실상 유다의 신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제성구에서도 잠깐 언급되었듯이 엘리사 선지자가 나옵니다. 선지자 엘리야를 뒤이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섬기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야기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열왕기하 1장에도 나오는데요. 아합 왕이 죽었어요. 그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배반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 아들들은 힘이 없고 지혜도 부족하고 그래 보니까 이렇게 보이니까 이제 드디어 우리도 좀 독립을 하고 우리의 권리를 되찾을 때다 그러면서 배반을 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이 모압과 이스라엘에 관련된 이 시대의 이야기가 유적을 통해서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 유명한 이 모압돌, 모아바이드 스톤이라고 하는데요. 메시아 스텔레라고 하는 그 유적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어떤 선교사를 통해서 1868년에 발굴이 되었고요. 1m 60cm, 40cm 정도 되는 그러한 비석입니다. 이것이 지금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 당시 배경에 성경이 기록된 것이 다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열왕기하 3장 4절에 나오는 이 모압 왕 메사의 치적을 이렇게 언급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렇게 왕을 어떤 그 업적을 칭송하기 위해서 만든 그러한 기록물은 한 절반 정도가 사실이고 절반 정도는 과장입니다.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스라엘 왕 오므리는 그 아합의 그 이제 선조였죠. 아버지인데 이 오므리가 모압을 다스리고 억압했다는 것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모압을 이렇게 억압을 하면서 침략을 해가지고 점령한 성읍들에 거했고 그러한 치세가 아합 왕 중반에까지 계속되었다는 게 구행에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모압 왕 메사 여기 주인공이죠. 1년의 전투 끝에 이스라엘을 패퇴시키고 영토를 되찾고 뭐 이스라엘에게 복수를 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들이 다시 탈환한 성읍과 요새들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억압을 당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강화하고 뭐 이렇게 요새와 방어를 잘 갖추고 도로 차던 영토에 다시 모압의 사람들을 이주시켰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느보산에서 그분에게 뭐 성소 혹은 제단을 쌓고 경배했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 성경에 언급된 여러 지명들이 언급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기억하고 믿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야기의 발단은 아합 왕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여호람 왕, 이스라엘 왕입니다. 북쪽 사마리아에서 나가서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아래쪽으로 내려갔어요.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모압 왕이 이래저래해서 나를 배반했는데 혹시 저랑 연합해서 모압 왕을 좀 혼내주러 갑시다. 이렇게 제시를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여호사밧 왕은 뭐 이것이 뭐 어떤 이분의 장점이기도 하고 뭐 나중에 단점일 수도 있는데 또 이게 화친 정책을 이 남북이 하나 되는 그런 걸 아주 추구를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가 올라가겠습니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라 하면서 돕겠습니다. 같이 갑시다. 같이 출전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건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3장 8절로 9절에 보면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는 것입니다. 아까 그 지도를 보여드렸죠. 지금 이스라엘하고 모압은 굉장히 긴장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모압이 이스라엘 쪽의 국경에 이 수비 태세를 잘 해놨을까요? 그렇게 해놨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냐면 유다를 끌어들여서 같이 동맹을 맺은 다음에 유다의 봉신 섭정왕인 에돔까지 동맹을 해서 뒤쪽으로 이렇게 가서 모압을 치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세 왕이 이제 모압을 혼내주자 그러면서 가고 있었는데 위기가 닥친 것이죠. 열왕기하 3장 9절로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뭐가 떨어진 거예요? 물이 떨어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걸 다 예상을 못했는지 아니면 무엇인가 문제가 생겼는지 물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이 전쟁을 계획하고 추진한 그 이스라엘 왕이 지금 어떤 것 같아요? 마음이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우리 당장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싸우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형편없이 우리가 전투 생각할 수도 없다라고 이렇게 절망적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에게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온 것이에요. 다시 돌아가려니 그것도 어렵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을 할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러한 때가 때때로 있죠. 여기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를 우리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러한 위기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물으라. 아멘.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누구에게 물어보라고요? 하나님께 물어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야기는 절정을 향해 치닫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큰일 났다. 이건 우린 큰일 났다. 가만히 있어도 죽을 지경이고 전투를 했다가는 끔찍하게 패할 것 같고 돌아가도 지금 뭐가 없어요? 돌아가려고 해도 물이 없어요. 그때에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누구한테 물어보겠다고요? 하나님 여호와께 물어보자. 그러니까 그 유다의 그 병력 중에 신하들이 딱 조사를 하니까 근처에 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 그 여호사밧 왕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가서 하나님께 물어보자 하면서 다른 두 왕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이 리더들이 대처하는 방법이 달랐어요. 여호람 왕은 북방 이스라엘 왕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일 났다. 이제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세 왕을 다 여기서 죽이려고 하시는 것보다 모압에게 다 붙이려고 이렇게 계획하셨나 보다 하고 절망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거에 이러한 위기를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하면서 그렇게 절망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 달랐습니다. 그 순간에 누구에게 물어보기 원했어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했던 것이죠. 여호람 왕의 태도는요, 상황에 압도당했습니다. 절망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좌절하고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졌어요.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 신실하던 여호사밧 왕의 태도는 달랐죠. 바로 절망적인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게 되었고 우리 말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응답하셨고 해결책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상황이 역전되어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것을 극복하려면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상황에 압도당하지 마십시오. 상황 너머의 모든 문제와 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거예요.
해결책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기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이 열왕기하 3장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요, 같이 읽으실까요? 내 취향과 고집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을 따라가라. 아멘. 하나님을 따라가시면 제일 좋고요, 자신이 없거든 누굴 따라가요?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을 따라가시고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됩니다. 여호사밧이 이제 그 두 왕들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마침 엘리사를 만났어요. 엘리사가 그들이 오는 걸 보고, 이스라엘 왕 하나님을 그렇게 괴롭히고 백성들도 괴롭히고 우상 숭배를 막 이스라엘 전역에 편만하게 했던 그 집안에 똑같은 노선을 취하고 있는 그 왕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한테 왜 오셨습니까? 저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당신 아버지의 선지자들,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 당신의 모친 이세벨의 선지자들에게도 물어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너무 이제 다급하니까 아니라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다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싶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래도 모압의 손에 파신 것 같다고, 우리에게 패배를 주시려고 하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14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대화도 해주고 얘기를 들어본다고요? 여호사밧 왕 때문에. 여호사밧 왕은 충실하게 하나님께 신앙도 그렇게 항상 성실하게 했고,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다스릴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와 같이 왔기 때문에 저와 같이 와서 내가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냐면 15절,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러니까 악기를 가지고 찬양을 한 거예요.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드렸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람 왕은요, 덩달아 구출된 거예요. 덩달아. 여호람 왕은 하나님을 거역하던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여호사밧 왕과 동행하였더니, 그리고 여호사밧 왕의 제안을 따랐더니 위기로부터 구원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매우 중요합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잘 하려면 누구를 잘 만나야 될까요? 그렇죠. 가이드, 혹은 일행 중에 가이드 할 만한 사람이 잘 만나야 되겠죠. 여러분, 공부를 잘 하려면 누구 잘 만나야 됩니까? 그렇죠. 선생님이나 친구 중에 선생님 역할을 할 사람이 있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병을 잘 고치려면, 치료 잘 받으려면 누구 잘 만나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잘 만나야 되죠. 여러분, 이 아침에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나는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를 가장 많이 생각하고 누구에게 가장 많이 열광하며 누구의 행동을 흉내내고 모방하고 있는가? 내가 닮고자 하고 따라가고 있는 그 사람은 과연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인가?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을 따라가시고 그와 동행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혹 위기를 만나게 되더라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도우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나도 신실한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과 역전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 극복을 위한 올바른 방향을 열왕기하 3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람 왕은요, 자기는 많이 부족했어요. 평소에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신실한 여호사밧 왕을 따라갔고요,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엘리사를 따라가서 문제를 상의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지시를 그대로 따라서 이야기해줬고 위기를 극복할 방법을 제시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났다고 생각나시거든, 그렇게 생각되시거든, 나의 취향과 고집을 앞세우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을 뒤따르시고 동행하시고요, 내가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에 진정한 해결책을 찾게 될 것입니다. 위기를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상식과 논리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때 그것이 나의 마음에 들지 않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꼭 순종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이제 엘리사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 주는데 그 해결책이 아주 독특해요.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하셨습니다. 자, 지금 위기는 뭐였어요? 뭐가 떨어졌어요? 물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주변에서 물을 구할 데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뭘 파라는 거예요? 인공적으로 운하처럼 그걸 파라는 거예요.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지금 비 올 날씨도 아니고 바람 불 때도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그런 상황이 안 좋아요. 그런데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좀 이해가 되는 그런 명령이에요. 도저히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지시인 것 같아요. 말이 안 되는 지시인 것이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이야기하기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이스라엘 왕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뜻으로 우리를 다 전쟁에 대패하게 하려고 모압에게 승리를 주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이런 공경을 주셨나 보다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고 오히려 이기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9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다 하더니, 그들이 가서 어떻게 할 것까지도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때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뭐 한 거예요? 이 세 왕이 가가지고 병사들을 동원해서 뭐 한 거예요? 개천 판 거예요. 메마른 골짜기. 하나님의 말씀은 골짜기에 개천을 그것도 많이 파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광야의 이 사막을 7일 동안 행군한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당장 뭐 할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가축도 먹이는 그런 거는 고사하고 사람들이 마실 물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기운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사기는요 완전 땅에 떨어졌죠.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야 모여봐. 자, 지금부터 뭐 한다? 땅 파. 그 병사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거 말도 안 되고 가혹한 명령이란 말입니까? 이 왕들이 드디어 뭐예요? 미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병사들이 얼마나 많이 불평했을까요? 그러나 이런 이상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에 그들은 물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 위기를 해결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내적인 확신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실 때가 있는데요, 때로는 이것이 비합리적입니다. 비논리적으로 여겨집니다. 비상식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기 힘들 때가 종종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너무 우리의 생각이 나의 생각, 나의 상식과 나의 논리 그 안에만 갇혀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아휴, 그게 되겠어요? 그 예전에 다 해봤는데 다 안 되잖아요. 뻔한 일인데. 지금은 그런 거 할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 뜻대로 해요. 기껏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 놓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틈을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기회를 드리지 않아요. 나의 판단, 나의 상식, 나의 논리로 먼저 결론을 다 내려서 결국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의 이성에 갇혀서 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상식에 갇혀서 사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논리에 갇혀서 사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상식, 하나님의 이성, 하나님의 논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성경은 이러한 이야기들로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상식의 세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애썼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전문가들에게, 평생 어부들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때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100세가 다 된 그 부부에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기적적인 그 아들 장성했을 때 죽여서 제물을 바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죠. 그리고 정말 3년 이상 계속된 그 극심한 기근 속에서 그 한가운데 있을 때 마지막 남은 조그만 그 음식을 가지고 선지자를 먹이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죠. 그러나 이것에 순종했을 때 상황은 역전되었고 기적과 복을 체험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의 세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시려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시려면 상식의 세계를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나의 희생과 땀 흘리는 수고가 요구되는 것이죠. 바로 그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라는 명령을 들었을 때에 정말 이것을 하면 그 힘겨운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 작업을 하다가 죽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을 때 정말 죽어버릴 것 같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니까 오히려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꼭 망할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로 그 길이야말로 살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 동영상으로 우리에게 많은 좋은 예화들을 주었던 그 채널이 있죠. 이 더 깊은 묵상이라는 그 채널에 보면 계기판을 따르는 조종사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전에 아마 걸프전 때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미국의 그 어떤 비행기 조종사가 있었습니다. 제프 패튼 중령의 임무는 전투기 편대를 이끌고 북부 이라크에 있는 화학무기 공장을 폭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라크 국경에 들어가자 패튼 중령의 제트기가 미사일 레이더망에 걸리고 말았죠. 그는 몸부림치듯 제트기를 조작해서 가까스로 그 미사일 화망 레이더망을 빠져나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급격하게 비행기를 움직이다 보니까 그만 귓속에 반고리관이 손상되고 만 것입니다. 표현 감각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 비행기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면서 위로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계기판을 보니까 반대로 땅으로 이렇게 꼬꾸라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깥의 경관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었어요. 달빛이 하나도 없는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나에게는 이게 지금 이렇게 올라가야지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계기판은 정반대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 갈등이 되었죠. 내 판단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그 F-15 전투기의 계기들을 신뢰할 것인가? 갈등했습니다. 빨리 결정을 내려야만 했어요. 결국 마지막 순간에
중력의 7배나 되는 큰 부담을 몸으로 겪으면서도 계기판을 미끼로 하고 그 F-15 전투기의 기술을 돌렸습니다. 결국 이 전투기는 700m밖에 안 되는 그 고도에서 이라크의 어떤 산과 아슬아슬하게 충돌하지 않고 날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뢰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는 것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의 계기판을 신뢰하며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땅에 추락하지 않고 하늘로 날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상식의 세계를 뛰어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순종으로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나시거든 내 상식과 논리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망하지 않습니다. 망할 것처럼 보여도 지나고 나면 그것이 살 길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이렇게 결말을 맺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하고 나면 엄청난 복과 승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야기는 이렇게 펼쳐집니다. 아침이 되니까 소제, 가루 제사 드릴 때 정말로 어디서 그 메마른 땅에서 물이 왔는지 판 개천에 물이 가득히 고인 것입니다. 근데 벌써 모압 상대편 그 병사들은 군대를 앞에 딱 방비를 하고 딱 있었어요. 그 가까이 딱 왔어요. 근데 멀리서 보니까 지금 뭐 바람도 부는 상황이 아니고 비가 올 상황도 아닌데 저쪽 이스라엘과 삼국 연합군 그 지형을 보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물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러다가 어떻게 판단했냐면은 비는 아니고 피인가 보다 이렇게 된 거예요. 피. 그래서 결국 서로 분란이 생겨가지고 세 나라가 뭔가 왕이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자중질환에 빠졌나 보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돼요? 공격할 때는 이때다 싶어서 그냥 막 들고 들어간 거예요. 그 모압의 그 사람들은요, 모압의 병사들은요, 상식의 세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하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엘리사의 예언처럼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로 전화위복이었어요. 하나님의 이해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했더니 죽을 고비만 넘긴 게 아니고 상상하지 못했던,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동안 물이 떨어진 것이 재앙인 줄만 알았습니다. 징벌인 줄 알았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엄청난 승리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비결이었고 하나님의 지름길이었고 축복의 통로였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사랑 황하를 흘러라는 이 간증집이 있습니다. 회고록인데요.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2대 3대째 계속 봉사하고 계시는 일반 다른 교회의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 루벤 아처 토레이라는 분인데요. 이분들은 가족이 되게 희한해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이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루벤 아처 토레이 2세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선교사로 활동을 예전에 했었는데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중국이 예전에 내전이었을 때 국민당과 공산당 이렇게 서로 싸울 때, 그때 그 이전부터 중국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전쟁이 나니까요, 그 어거지로 차출을 했어요. 왜냐하면 영어도 잘하고 중국말도 잘하니까, 선교사니까. 1945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억지로 차출되어서 통역사로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군용 트럭을 이렇게 타고 이렇게 오다가 보니까 너무 피곤해서 깜빡 존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큰 사고가 나가지고 트럭이 완전히 전복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정신을 완전히 잃어버렸는데 깨어나 보니까 자기가 병상에 있고 한쪽 팔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이 너무나 심하게 다쳐가지고 의식은 없고 하니까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고 팔을 잘라버린 것이죠. 근데 그때에 정말 놀랍고 황당하고 절망스러운 그 중에 이분이 무슨 말씀을 기억했냐면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기억한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제 팔을 왜 가져가셨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 일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 믿습니다. 그러면서 힘들고 황당하고 불편했지만 하나님께서 어쨌든 내 목숨을 살려주셨잖아. 참 감사하다. 지금까지 두 팔로 했던 그 사역과 모든 일을 한 팔로 하는 법을 배우면 되겠구나. 그러면서 열심히, 그래서 도저히 중국에서 선교할 수 없을 만큼 공산화가 될 때까지 중국 교회 재건을 위해서 사역하다가 36년간 봉사하다가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1952년이 되었습니다. 이미 그분의 나이가 65세였어요. 근데 새롭게 교단 본부에서 이 부르심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와달라고 그러냐면 한국에 와달라고 그랬어요. 한국에 대구에 와서 좀 사역을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1953년이면 우리나라 어떤 때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 전쟁이 막 끝난 직후였기 때문에 전쟁통에 팔다리를 잃은 장애인들이 너무 많았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루베나처 토레이 2세 목사님이 미국에 가서 뭐 했냐면요. 자기도 이제 장애인이기 때문에 의수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게 되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의수의족을 만드는 법을 배웠어요, 이분이. 그래서 미국에 있는 장로회 해외 선교부에서 한국에 있는 수족 절단 장애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분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의수의족을 제작하여서 공급하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에는 아무도 이런 의수의족을 제대로 알고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그런 사역에 대해서 기록이 많이 있는데요. 이분이 입국하자 한국 사회는 충격을 받은 듯 했다라고 기록했어요. 부산의 한 일간지 기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류를 위한 사랑의 사도 닥터 루벤 토레이가 병상에 누운 우리 백의의 영웅들을 찾아보고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다. 이 숭고한 모습을 보는 우리들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우리가 어찌 수족을 잃은 동포들에게 무관심할 수 있겠는가? 그때의 사진이에요. 그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이 일을 맡기시려고 그때 저의 한쪽 팔을 가져가셨군요 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장애를 극복하게 되었는데 어떤 성도는 이야기하기를 루벤 선교사님은 우리에게 외톨이 인생을 끝내고 정상인이 되는 법을 처음으로 보여준 분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삶의 새 희망을 찾았어요. 그분이야말로 주님이 예비하여 우리에게 보내신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루벤 아처 토레이 선교사님은 재활 자체를 모르던 이 한국 땅에 재활기관과 재활의료기술을 소개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하면서 바로 71세까지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사역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 때문에 의수와 의족을 갖게 된 사람이 4,500여 명. 그래서 연세대에 가면 조그만 이 한켠에 이 토레이 채플이라고 기념교회를 만들기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이 마침내 이 선교사 부부가 대한민국을 떠나던 날에 그의 딸 루벤 클레어 존슨이 기록한 책이 이 책입니다. 거기 나오는데 김포공항에서는 많은 성도들이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찬송을 부르며 언젠가 주님 품에서 만날 그날을 기다리며 환송했다라고 써 있어요. 그는 이렇게 항상 평소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인지는 제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기도를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교육 270쪽에 있는 말씀 소개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불행 중에 은혜를 보고 손실 중에 이익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신다. 세상에 비치신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실 때에
그들은 고난 중에 특권을, 혼란 중에 질서를, 분명한 실패에서 성공을 찾아보게 될 것이다. 재난은 변장된 축복으로, 저주는 변장된 자비로 보일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나실 때는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께 묻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내 취향과 고집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을 따르시고, 아니면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과 동행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상식과 논리를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상상도 하지 못했던 엄청난 감사와 은혜와 복을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가을에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38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